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 말씀.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이 참으로 그 선지자라 하며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 하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게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며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바리새인들이 대답하되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당국자들이나 바리새인 중에 그를 믿는 자가 있느냐. 율법을 알지 못하는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은 자로다.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다 같이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은 요한복음 7장 40절에서 5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릇대로 사용하신다.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릇대로 사용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많은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신 다음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성령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시고 예수를 믿고 예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말씀을 듣고 예수님 주변에서 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째 40절 말씀 보면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 구원의 말씀을 들어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그냥 선지자쯤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41절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예수님을 거절한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섬긴 사람도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 41절 말씀 보면 아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고 반박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반박하는 사람의 논리가 뭐예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내가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면 신비한 일들도 많고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는데 그런 걸 보면 예수님이 메시아인 듯 보이지만 메시아가 아닌 정확한 이유는 무엇이냐? 그가 나사렛 사람, 갈릴리 사람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무슨 논리냐면 예수님은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태어나신 장소는 베들레헴이죠. 자, 성경에서도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말씀을 이루셨죠. 그런데 자라신 곳은 갈릴리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또 갈릴리의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는 별칭이 붙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베들레헴에서 쭉 크셨으면은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해서 성령이 예언한 바 그대로 이루어질 텐데 문제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에서 성장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베들레헴의 예수라고 부르지 않고 갈릴리 나사렛 예수라고 부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끊임없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공격할 수 있는 빌미가 생겼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그냥 베들레헴에서 쭉 성장하셨다면 이런 오해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셔서 갈릴리로 또 옮기셨습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22절부터 2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되었는데, 이 아켈라오는 아르켈라우스라고 하는 유대의 왕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포악하고 얼마나 잔인하게 유대인들을 학정하였는지 나중에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 사람의 악행을 듣고 그를 폐위시켜서 유배를 보낼 정도로 이 아켈라우스는 굉장히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베들레헴에서 자라지 않게 하시고 나사렛으로 가게 하신 이유가 여기에 등장하죠. 그리고 또 성경 말씀 보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이라고 칭함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예언이 구체적으로 어딘지 성경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찾아보니까 이사야 9장 1절 말씀에 이 기록이 있습니다. 이사야 9장 1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하게 하신 분이 태어나셔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열방을 구원하신다는 예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어떤 의미냐면 갈릴리 전 지역을 설명하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갈릴리에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갈릴리에서 뭔 대단한 인물이 나올 수 있느냐라고 무시하는 그곳에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서 갈릴리에 성장하시고, 이 모든 과정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예고하신 대로 말씀을 성취하는 방향에 따라서 예수님의 모든 태어남과 성장하심의 역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의 섭리 아래서 우리의 역사를 움직여 가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계획하고 아무리 내가 무엇을 목적으로 삼고 일을 추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루시지 아니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어떤 은혜를 사모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고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을 때 아켈라오라고 하는 악한 왕이 예수님의 여러 가지 일들을 회방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이 그 아켈라오라고 하는 왕이 등극했을 때 큰 어려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하나님은 갈릴리로 피하게 하신 것이죠. 그 어려움 당했던 일들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2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좀 볼까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을 보내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사내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이니. 아멘. 헤롯 왕이 이미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아이를 다 학살한 경험이 있죠. 그때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그 어려움을 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아켈라우가 그가 등극했을 때 역시 피바람이 불 수 있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피바람을 피할 수 있도록 길을 열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도 섭리 가운데 움직이셨고 또 우리의 인생도 섭리 가운데 움직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주여 나의 계획대로 움직여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풀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43절부터 46절을 좀 보겠습니다. 43절부터 46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로 말미암아 무리 중에서 쟁론이 되니 그 중에는 그를 잡고자 하는 자들도 있으나 손을 대는 자가 없었더라. 아랫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로 오니 그들이 묻되 어찌하여 잡아오지 아니하였느냐. 아랫사람들이 대답하되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한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했죠. 예수님이 선지자일 것이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은 메시아다. 어떤 사람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한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극구 부인하는 사람들이 존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모의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잡아오라고 아랫사람들, 그러니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들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 예수님을 잡아오려고 갔어요. 갔는데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하신 내용을 들었습니다. 듣다 보니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우리가 못 잡아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자 주인들이 뭐라 하냐면 왜 안 잡아왔냐, 내가 잡아오라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하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그 말하는 것을 들으니 정말 메시아가 맞는 것 같습니다 라는 표현이 46절에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라는 표현으로 설명하죠. 그러니까 내가 이때까지 들어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들어본 적이 없고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내용이죠. 자,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도 은혜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못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강력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니,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떤 사람은 메시아이심을 바로 보고 알고 믿는데, 특별히 배움도 부족하고 사회적 배경도 부족한 아랫사람이라고 표현된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말씀을 한 번 듣고도 그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데, 도대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떤 사람들이길래 하나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끊임없이 거절하냐는 말이에요. 그 이유가 성경에 나와 있는데 뒤에 보면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듣고 뭐라 하느냐, 아니 당신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먼저 거절합니까? 소문만 듣고 거절합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대로 들어보면 당신들이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알 것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처럼 보이지만 듣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을 자세히 귀 기울이는 것 같지만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왜 듣는 것 같지만 듣지 못하고 귀 기울이는 것 같지만 귀 기울이지 않느냐? 이유는 무엇이냐면 어디에 꽂혔느냐? 성경 말씀에 보니까 5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5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찾아보라,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지 못하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자, 여전히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목적을 찾는데, 빌미를 찾는데 그것이 갈릴리라는 거예요. 어디 갈릴리에서 선한 사람이 나올 수 있느냐? 이 말씀은 우선 갈릴리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갈릴리 출신이 그 당시에는 무시당하는 사람들입니다. 배움이 부족하고 또 실력도 부족하고 권세도 없고, 그러니까 서울 이런 데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기 지방의 변두리에 초라한 장소에서 성장한 이런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 귀족도 아니고 왕족도 아닌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메시아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비아냥입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메시아로 오셨건만 이들은 계속해서 현실에 부합된 왕권을 주장하고 현실에 부합된 어떤 배경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메시아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한 가지 편견이 예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는 문제가 되었다는 겁니다. 참 사람은 희한한 게요. 한 가지에 딱 막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싫어져요. 한 가지가 싫으면 그 사람 전체를 싫어하고, 한 가지에 막히면 그 사람 전체 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성이에요. 자, 예수님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렇게 오묘하고 은혜롭고 신비한 말씀이 들리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하는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일어난 이유는 무엇이냐? 예수님이 갈릴리 사람이라고 하는 편견 때문에 막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바로 순종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명심해야 될 것은 나의 편견을 내려놔야 합니다.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그래야 들리는 말씀이 나의 생명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의 편견을 내려오지 않으면 들리는 말씀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거부할 수 없는 증거가 담겨 있는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여러분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좀 주목해야 할 부분이 47절에서 52절까지 말씀 가운데 니고데모의 등장입니다. 여태까지 조용히 있다가 니고데모가 갑자기 쑥 등장합니다. 왜 등장합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니고데모 예수님을 막 공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때 니고데모가 불쑥 나타나서 예수님을 돕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죠. 당신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어보지도 않고 어찌 그렇게 비난하느냐,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봅시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서 53절인데, 자 52절까지만 읽을게요. 쉬운 성경 보조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50절부터 52절까지만 봅니다. 시작. 그들 중에 한 사람으로서 전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율법에 따르면 먼저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보지 않거나 그가 행한 것을 알아보지 않고는 그 사람에게 죄가 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대답했습니다. 당신도 갈릴리 출신이요, 성경을 연구해 보시오. 그러면 당신도 갈릴리에서는 예언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이요. 아멘. 여기서 보니까 이 예수님께서 곤경에 빠져 있을 때 지금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돕는 장면이 등장하죠. 자, 이 장면을 보면 니고데모도 예수님을 직접 따라서 예수님을 돕는 12지자가 아니었지만 그래도 니고데모가 외곽에서 예수님을 지원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 또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예수님의 그 죽은 시신을 잘 장사하여 자기가 준비했던 무덤에 안치했다가 부활의 놀라운 감격을 목격했던 사람이죠. 자, 그러면 아리마대 요셉의 사건이 나와 있는 성경 말씀을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부터 40절까지 말씀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이 일어난 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겠다고 요청하였습니다. 요셉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두려워 그 사실을 감춰왔습니다. 빌라도가 허락하자 요셉이 와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갔습니다. 니고데모도 요셉과 함께 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일찍이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몰약과 알로에를 섞어 만든 향료를 약 33kg 정도 가져왔습니다. 아멘. 여기서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이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장례를 잘 치르고 있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요셉도 원래는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동참하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도 사실은 예수님의 제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섬기는 사람도 있고 근거리에서 원거리에서 예수님을 외곽에서 돌보고 섬기는 사람들도 존재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쓰임받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근데 부활하시기 전 예수님이 3일 동안 그 시신이 무덤에 잠시 안치되어야 하는데 그 무덤에 안치되는 그 시간을 이 아리마대 요셉이 잘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때 아리마대 요셉이 무덤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3일 동안 시신의 상태에서 부활하시기 전의 상태를 어디에서 보낼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에게 쓰임 받은 사람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아리마대 요셉은 유대인이 무서웠어요. 니고데모도 유대인, 특별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눈초리가 두려웠습니다. 예수님을 지원하고 예수님을 두둔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12제자에는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불필요하다고, 그들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12제자를 통해서 쓰시기도 하시지만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각 사람의 그릇대로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유대인의 핍박과 박해쯤은 아랑곳하지 않고 예수님을 쫓고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존재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여서 예수님을 근거리에서 저기 멀찌감치 떨어져서 예수님을 돕는 사람도 존재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나무라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들을 또 그들의 모양대로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항상 우리 인간의 그릇대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그러므로 주여 나도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고 때로는 그릇이 작다고 여겨서 내가 생각해도 난 그릇이 작은데 이 작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주여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은혜를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고 정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말씀을 증거하실 때 일어난 사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그 말씀을 듣고 구원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들리는 것은 복입니다. 그 말씀이 들리는 것은 나의 인생을 살리는 놀라운 능력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고 배우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생각과 나의 편견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러면 말씀이 들립니다. 생명의 말씀이 나의 것이 됩니다. 또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나의 그릇이 어떻든 간에 내가 12제자에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부족한 사람의 그릇대로 나를 사용하시니 주여 나도 니고데모처럼 또는 아리마대 요셉처럼 쓰임받을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공동 기도문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저희 마음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환경과 상황만 바라보며 성급히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주신 말씀 안에서 영혼을 살리는 참된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와 그릇을 감사함으로 인정하게 하시고 저희 삶도 주님의 뜻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